싱가포르의 번화한 거리 한복판에서 재림교회 신자인 앨런은 매우 특별한 일을 하며 하루를 보냅니다. 그것은 바로 지역사회의 어르신들을 돌보는 일입니다. 앨런은 어렵고 쇠된 이들을 찾아가셨던 그리스도의 사역 방식을 따라서 외로운 노인들을 방문하는 자원봉사를 하고 있습니다. 전에는 하루 종일 집에서 TV나 보곤 했어요. 딱히 할 일도 없고 지루해서 시간만 때우고 있었지요. 쟨 부인이 앨런을 만났을 때 앨런은 그녀를 톰슨 중국인 재림교회에서 운영하는 돌봄 그룹으로 초대했습니다. 이 교회는 지역의 어르신들을 위한 다양한 사회활동을 주최하고 있습니다. 쟨 할머니와 같은 사람들에게 이 모임은 삶의 전부를 의미합니다. 돌봄 그룹이 모일 때마다 대형 버스가 각자의 집에서 사람들을 태웁니다. 또한 앨런은 큰 버스에 오를 수 없는 어르신들을 위해 따로 차량을 운행합니다. 이 차량을 이용하는 이들은 앨런의 개인적인 손길과 다정한 말투를 통해 따뜻한 돌봄을 받고 있습니다. 매번 손을 잡고 걸을 수 있도록 부축해줘서 정말 고마워요. 그 손길에서 따뜻한 배려와 사랑을 느낄 수 있습니다. 이 사역은 여러 자원봉사자들이 헌신적으로 시간과 에너지와 사랑을 쏟아붓기 때문에 가능한 사역입니다. 봉사자들은 차량 운행부터 시작해서 창의적인 순서, 풍성한 식사, 명상시간 등 사역의 모든 순간이 따뜻한 분위기 속에서 행복한 관계로 이어질 수 있도록 노력하고 있습니다. 돌봄 그룹 모임은 많은 노인들에게 생명줄로 작용합니다. 앨런과 교인들의 사랑과 노력을 통해 그들은 단순한 공동체 이상의 소속감을 발견하고 있습니다. 앨런의 노력은 우리가 그리스도의 사역 방식을 따를 때 한 번에 한 명씩 삶을 변화시킬 수 있다는 사실을 강력하게 일깨워줍니다. 싱가포르처럼 번화한 도시에서는 예수님의 사랑을 나누는 돌봄 모임의 필요성이 그 어느 때보다도 절실합니다. 앨런과 같은 재림교인들의 헌신을 통해 싱가포르의 노인 공동체는 희망과 우정과 믿음을 되찾고 있습니다. 학교는 아이들에게 필수적인 지식을 제공하며 가정교육을 보완하는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부모들은 양질의 교육뿐 아니라 자녀의 인성 발달을 위한 최고의 학교를 찾고 있습니다. 미얀마의 신학대학원 교정에 위치한 뉴어스 초등학교는 학교로서의 선기능을 잘 수행하고 있습니다. 비록 자체 건물의 부재로 대학교정 내에서 여러 번 이전해야 했지만 현재는 신축 여기숙사 건물의 방을 몇 개 사용하고 있습니다. 재림교인은 물론 비재림교인 부모들은 이 지역의 다른 학교보다 이 학교를 더 좋아하며 계속 선택하고 있습니다. 학교를 향한 학부모들의 사랑은 교실에서 공유되는 가치에 깊이 뿌리를 두고 있습니다. 우리는 시작하기 전에 항상 기도를 합니다. 매일 아침 예배를 드리고 찬양을 부르며 성경 말씀을 외우게 하죠. 눈을 감고 두 손을 모으고 하나님과 이야기를 나눠요. 뉴어스 학교는 우수한 교육을 제공하는 동시에 학생들의 안전을 최우선으로 생각하며 이를 개선하기 위해 지속적으로 노력하고 있습니다. 사실 외부의 다른 학교와 비교해 보면 시설 상태가 매우 열악했어요. 수년간의 기도와 믿음의 행동 끝에 마침내 뉴어스 학교는 자체 건물을 갖게 되었습니다. 우리는 이 학교를 선교의 수단으로 여깁니다. 아이들의 마음에 복음의 씨앗을 뿌리고 이를 통해 부모님들에게도 재림 기별을 전할 수 있지요. 학생들을 잘 가르치고 부드러운 사랑으로 보살펴주면 자연스럽게 학부모의 신뢰를 얻고
복음도 전할 수 있답니다. 이 학교는 학부모와의 좋은 관계와 신뢰를 바탕으로 모든 시간을 하나님의 복음을 전하는 기회로 삼고 있습니다. 우리 아이들은 학교에서 배운 교과 내용이나 노래, 그리고 어떤 활동을 했는지 관하여 뭐든지 집에 가서 부모님과 함께 나눈답니다. 그렇게 예수님의 사랑이 전달되는 것이지요. 이번 기 13째 안식일 헌금의 일부는 미얀마의 뉴어스 학교 건축을 위해 사용될 예정입니다. 뉴어스 학교가 학생뿐만이 아니라 학부모들에게도 하나님의 사랑을 전하는 선교 센터가 될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십시오. 13째 안식일 헌금으로 도움을 주신 여러분들께 감사드립니다. 소녀는 너무 슬펐어요. 손도 가렵고 발도 가려운데 아무리 해도 가려움증이 없어지질 않았어요. 소년의 가족은 필리핀의 외딴 산속 마을에 살고 있었어요. 병원에서 멀리 떨어진 곳이기 때문에 의사도 없고 간호사도 없었지요. 마을의 다른 아이들도 발진으로 인해 손과 발이 가려웠지만 아무도 어떻게 해야 할지 몰랐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2명의 젊은 여성이 마을을 찾아왔어요. 소녀는 그들이 멀리서 온 선교사라는 말을 들었어요. 소녀는 선교사들이 그 마을에서 1년 동안 살겠다고 말하는 것을 들었어요. 그리고 그들 중 한 명은 소년을 바라보며 하나님에 대한 이야기를 들어보라고 권유했답니다. 마을 옆에 계곡으로 놀러 오렴. 친구들도 꼭 데리고 오려무나. 그녀는 환하게 웃으며 말했어요. 얼마 후 소년과 아이들은 두 선교사를 찾아갔고 함께 물가의 바위턱에 앉았어요. 한 선교사가 알록달록한 그림책을 펼쳐 하나님에 관한 이야기를 들려주기 시작했고 소년도 흥미롭게 이야기를 들었어요. 그런데 소년의 손이 가렵기 시작했어요. 손을 긁다 보니 발도 가렵기 시작해서 발도 계속 긁었어요. 다른 아이들도 가려워서 모두 긁고 또 긁었습니다. 가려움을 참느라 하나님에 대한 이야기를 듣는 것이 어려울 정도였지요. 선교사들은 아이들이 가려움증 때문에 집중하지 못하는 것을 발견하고 손과 발을 자세히 살펴봤어요. 좋은 방법이 있어요. 한 선교사가 말했어요. 어렸을 때 마을에서 비슷한 발진을 본 적이 있어요. 그때 구아바 잎을 삶은 물에 손과 발을 씻었더니 나았어요. 두 선교사는 아이들에게 마을에 구아바 나무가 있는지 물었어요. 소녀는 열심히 구아바 나무를 가리켰어요. 선교사들은 나뭇잎을 딴 후 아이들에게 집에 있는 대야나 양동이를 가져오라고 말했어요. 소녀는 불이 나게 달려갔어요. 집에 다녀온 소녀는 선교사들이 큰 솥에 구아바 잎을 끓이고 있는 것을 발견했어요. 선교사들은 냄비를 불에서 꺼내고 물이 식을 때까지 기다렸어요. 기다리는 동안 선교사들은 아이들과 함께 하나님에 관한 행복한 노래를 불렀어요. 그런 다음 대야와 양동이에 구아바 물을 부었어요. 우리 하나님께 도와달라고 기도합시다. 선교사들은 아이들에게 눈을 감고 손을 모으는 방법을 알려줬어요. 하나님, 이 아이들을 치료해 주세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소년과 아이들은 구어바물에 손을 넣고 20분간 기다렸어요. 그런 다음 발을 대야에 넣고 다시 20분간 기다렸어요. 아이들이 하나님에 대해 즐겁게 노래하는 동안 시간은 훌쩍 지나갔어요. 그 후 선교사들은 매일 나뭇잎을 삶아 기도하며 아이들의 손과 발을 씻겨 주었어요. 그리고 부모님들에게도 치료 방법을 알려주었답니다. 그리고 2주 후 아이들의 손과 발에서 하얀 돌기가 깨끗하게 사라졌어요. 모두가 너무 행복해했어요. 그런 다음 선교사들은 아이들을 다시 초대하여 하나님에 대한 이야기를 들려주었어요. 이제는 손과 발이 가렵지 않아서 소년도 집중해서 이야기를 들을 수 있었답니다. 소년은 선교사들의 기도를 들으시고 자신을 고쳐주신 하나님에 관해 더 자세히 알고 싶었어요. 이 소년을 도운 두 선교사는 1986년 13째 안식일 헌금의 도움으로 세워진 훈련원에서 교육을 받았어요. 아시아에서 더 많은 어린이들이 예수님을 알 수 있도록 이번 기회도 13째 안식일 헌금을 넉넉하게 계획해 주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